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 전통이죠.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어떤 복을 생각하며 복을 빌어줍니까? 대부분 동양 사람들은요 오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한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건강,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 5가지 복을 생각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샤머니즘이고 뭐 떠나서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뭐 성경적으로 그렇게 거리낄 것도 없고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그들이 노년의 때에 뭐 세상과 작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여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 자녀들을 불러놓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나올 때도 또 한 번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좋은 전통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전심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까지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까지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자까지,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줘야 줘라. 이게 성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신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통하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자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소명을 수행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요, 빌축, 복자를 사용합니다.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혼용해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나쁘진 않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용해도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요, 명사가 아니라 사실 동사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bless라는 동사를 축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제사장,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예배 순서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계단에 서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기도문으로 아론의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 개신교에 축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 때마다 가정에서 가정에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 제사장의 개념이 넓혀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들이 된 우리는요, 축복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할 때에, 복을 빌어줄 때에 너희가 빈 그 복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축복해야 되고, 친구, 이웃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빌어준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나라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은 우리가 빌어주지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를 가리켜서 3번 강조됐잖아요. 이 아론의 축복의 이 내용 가운데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3번 강조됐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고 원하노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복을 누려서 다른 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부모와 자녀들, 아내와 남편, 친지들 모든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복을 빌어주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이 부분이겠죠.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고백으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당신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아론의 축복이 주어진 이 말씀의 시간은요,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막의 위험과 또 광야와 수많은 대적이 놓여져 있는 그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또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 기근과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터를 닦고 살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에 노출되고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렇게 모든 위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의 상황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경호원이 대통령을 철통같이 보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이나 작년인가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결국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 약속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휴전 중이죠.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00kg의 이 핵탄두가 서울 상공에 떨어지게 되면 인구 중에서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이 땅을 다시 덮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또 사고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광야같이 험한 세상이지만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천만한 순간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경호해 주신다고 증거한 거예요. 내가 광야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경호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보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풀려나서 담대히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질도, 재산도, 자녀들도, 우리가 삶으로 가까운 모든 것들, 명예도 지켜주시는 거 너무 좋죠.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셔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강조되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 지키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비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통해서 접했던 간증인데요, 남수단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파송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격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마침 그때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 옆에 성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참모총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파병 의무대에 요청해서 헬기로 그 선교사님을 후송하게 해 주었답니다. 극적으로 이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내가 있어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려와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잠잠히 거하시며 그 지키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2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고백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 보면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요, 인간 생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인간은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라고 오늘 소개되어진 이 히브리어를 보면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하난에서 나왔습니다. 하난이란 단어는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숙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숙여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맨날 염려하고 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시자였던 페니 크로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면, 그녀는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실명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깊게 체험한 뒤에 늘 감사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95세까지 장수하면서
9천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굉장히 대단하죠. 9천 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것은 그 중에 여러 찬송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숱한 체험을 했는데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무명 시절 시각장애도 고통스러웠지만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당시 돈으로 5달러가 꼭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5달러가 필요합니다. 당시 5달러는요 적은 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을 울려서 문을 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 분입니까? 제가 소문을 듣고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찬송시를 쓰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어떤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냐면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런 체험을 한 뒤에 썼던 가사가 이 찬양 2절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를 따라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로 한없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도 주시지 않는데요. 혹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따라 정욕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혹은 연단을 위함이나 아니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늦추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좋죠. 이렇게 축복하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점령이라는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을 갖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게 됩니다. 노인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묻게 되죠. 이때 이 청년은요, 첫째는 건강하길 원합니다.
둘째는 재물을 원합니다. 셋째는 미모를 원합니다. 넷째는 재능을 원합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원합니다. 여섯째는 명예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던 노인은요, 말하게 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평안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재물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 조건적 평안은요,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평안을 뺏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죄사함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평안하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은요,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이나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 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요,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셨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내면 세계의 평안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내 이름은 죽는데 그 간수들 사이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잘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하니까.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 구원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겨우 안락함이나 편리함의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하고 신령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위기에 처하거나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복을 빌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마음껏 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올 한 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 복을 마음껏 주변에 복을 유통하셔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